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공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어제 수련할 때 같이 보았던 성경 본문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가 수련회로 밤 늦게까지 또 말씀도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 또 찬양도 같이 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함께 이렇게 비대면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활동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에게 또한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다 개개인에게 또 도전도 주시고 또 확신도 주셨을 텐데 어제 주셨던 그 확신과 그리고 뜻과 그 계획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설교 시간과 함께 그리고 어제 수련회까지 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국엔 우리에게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라는 거죠. 기억나나요? 네 가지 정체성이 뭐였죠?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보물, 그러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네 가지의 정체성을 우리가 듣게 되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구원받은 걸로 정도만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결국 십자가를 만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는 그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그리고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제도 분명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교육을 받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평가적인 그 도구가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공부와 우리의 사명이 동떨어졌다 이 말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과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결국 돈이면 다 된다는 겁니다. 부를 누려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든 좋은 대학을 가든 결국 그것과 연결되는 마지막 지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를 축적해서 그 부를 가지고서 내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부가 있든 부가 없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이 세상이 주지 않은 단 하나의 소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그냥 우리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가진 달란트와 그리고 우리의 어떤 재능과 캐릭터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기질과 성향대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해야 되는데 그 응답할 때 우리가 왜 그러면 그 응답에 우리가 오케이 하고 예스 하고 하나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우리가 거듭 말하게 된다면 결국 십자가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이 자신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그 살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결국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지금부터 고민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목사님은 공부가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절대적이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욕심도 있고 파이팅도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죠, 그죠?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공부하는 거 힘들어해요. 사실 목사님도 공부 너무너무 못했어요. 하기 싫어했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공부하게 하게 된 딱 계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들이 있다라고 비전을 주셨을 때 내가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결국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어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생겨지기도 하겠지만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꿈과 비전을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은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겠지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공부를 못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공부를 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꿈과 비전,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내가 거기서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거기서부터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냐?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하나 다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이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는 것조차도 기도 제목으로 참고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결국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그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냐면 확실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 음성을 하나님께서 내 귀에 음성을 들려주셨어, 어떤 초자연적인 것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영적인 것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불신자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줄 수가 없죠. 왜요? 영적인 거니까요.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결국 보이는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서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전 존재를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 믿음대로 사는 모습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하는 그 의미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으로 부르셔서 그 빛을 이 세상에 비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종종 예로하로 들었던 게 있었잖아요. 빛으로 부르셨을 때 그 빛은 예를 이런 거죠. 달이라고 하는 거는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발광체가 아니라 결국에는 어떠한 빛을 반사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빛이라고 했을 때 그 달빛은 달게 아니죠. 그쵸? 햇빛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거거든요. 태양의 것을 비춰서 반사시켜 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과 같은 거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빛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빛을 비춰주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녹여지고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을 눈여겨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는가? 이걸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법을 잘 지켜라 이걸 떠나서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이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아주 짧지만 여러분들에게 어제 설교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금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의 어떠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갈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을 보고 배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미 경험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경험했나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을 만난 친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알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누구도 많이 봤냐면 중직자 자녀들인데 믿음이 전혀 없어. 왜 저렇게 전혀 없지? 라고 봤을 때 그 부모님들이 신앙이 없어요. 태반이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지금까지 교육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봤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살아계시지 않음을 보았을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어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존재들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또 전달하는 도구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의 삶은 없나요? 내 개인적인 삶은 없나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그거 다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만 섬겨야 되나요? 목사님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여러분들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을 거예요. 못하지 않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죠. 목사님도 그러면은 목사니까 오락도 안 하고 영화도 안 보고 뭐 그런가요? 영화 안 본 지는 꽤 됐네요. 네, 안 할까요? 하죠. 목사님이 영화도 좋아하고 게임은 별로 안 좋아요. 게임 스타크래프트인가 옛날 오래전에 나왔던 것도 못 하겠더라고. 이렇게 조금씩 막 이렇게 미나를 켜가지고 하는 거고 안 되겠더라고. 그냥 쇼미더머니 치는 게 낫지. 성격이 급해가지고 게임도 안 맞아. 그러니까 성향이 그러니까 그걸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취미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목사님의 개인적인 삶의 공간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 여러분들의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야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누구신지를 본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 결국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마치 선글라스와 같은 것 같아요. 어떤 색깔을 끼느냐에 따라서 바깥 세상이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노란색 선글라스를 꼈다 그러면 세상이 노랗게 보일 거고 검정색을 썼다 그럼 검정색이 보일 거고 이렇게 목사님처럼 투명한 거 썼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보게 될 때 여러분이라고 하는 선글라스를 끼게 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악한 분이야. 네. 왜냐면 그 사람이 너무 악해. 예수 믿는다 하고서 너무 악해. 근데 어떤 친구의 그 선글라스를 끼고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은 친구예요.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왜요? 그 친구가 사랑이 많은 친구인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축복해요. 여러분들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2시간이 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빛입니다. 소망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들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목적과 방향 그리고 우리의 태도와 모습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보고 마음에 다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해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존재와 그 삶의 양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초점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고 또 하나님께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또 그 주의 품에 안겨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에 수련회 시간 동안에 하나님 함께 기도했던, 그리고 개인의 기도에 올려졌던 그 제목들 하나님 다 기억하셔서 다 응답해 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태영 목사입니다. 공과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소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오늘은 신앙 기초반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행복에 대한 겁니다. 진정한 행복의 두 가지 조건이 무엇인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그 조건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사랑만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행복의 또 다른 축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는 존재의 어떤 삶의 의미,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목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또 다른 축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에요. 자, 행복을 얻기 위한 네 가지 추구가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추구들을 할 텐데요. 그 행복의 추구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쾌락이죠. 행복을 얻기 위해서 쾌락, 그러니까 어떤 즐거움, 기쁨, 또요 어떤 사람은 명예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름이나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뭐라 그럴까요? 인기가 있고 그리고 더 존귀케 되는 것을 원하기도 하겠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으면, 그러면 권력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 재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 재산이 있으면은 난 충분하게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여러분들 중에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거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여겨보고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네, 어떤 친구들은 똑같이 저는 어떤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명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는 힘을 얻으면 되지 않을까요? 어떤 친구는 재산이 있으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재산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한 1년, 2년 전에 한 어떤 이제 교회 이제 중등부 수련회 때 이제 강의를 한번 낮 시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질문 중에 목사님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데도 마음이 공허해요, 우울해요, 슬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도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다라는 거야. 어떡하죠?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기
딱 1초 전이다. 곧 예수님 만난다. 왜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분명히 또 그런 경험한 친구들 있을 것이고, 세상의 것으로 내가 다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쉽게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을 탁 만나자마자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었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도 깨달아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것이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으나 근원적인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해요. 진정한 행복의 조건 몇 가지라고 그랬죠? 2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실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조건 없이 우리 학생들을 다 사랑해 주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런데 무조건적인 사랑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목적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받을 땐 너무 좋지만 결국에는 사랑을 받을 땐 좋은데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때,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서야 되겠는가? 어떻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겠는가? 결국에는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사랑받는 사람을 그리고 찾겠죠. 계속 그렇게 찾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성경에서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만나셨던 그 우물가의 그 여인, 그 여인이 남편이 5이 있는데 다 이혼했어요. 그 여인이 선택했던 행복은 무엇이었냐면 쾌락이었어요. 즐거움이었어요. 삶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난 거예요. 거기서 너 행복하지 않잖아. 기쁘지 않잖아.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리고 그녀가 예수를 딱 만났어요. 그랬더니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했나요? 자기 마을로 뛰쳐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나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바로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갈망하세요. 그리고 한 번은 모든 것을 다 꺼놓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스피커를 다 꺼놓고 조용히 여러분들의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만나 주실 거예요. 이 2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근원적인 행복,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못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돈도요, 한 달 수입을 딱 벌었잖아요. 한 달 뒤에는 다 사라져요. 없어집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칠 텐데요. 우리 나눈 질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행복을 얻기 위해 4가지 추구 중에 나에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어떤 거죠? 아까 4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가 쾌락, 2번째가 권력, 3번째 기억 안 난다 갑자기. 미안해. 명예, 권력, 재산. 이거 4개 중에 나는 어떤 것에 더 이렇게, 어떤 것을 더 4가지 중에 어떤 것을 더 갈망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나에게 지금 행복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행복을 주지 못하고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포기하고 이것을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또 어디에서 찾고 있나요? 무조건적인 사랑. 어떤 친구들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으로 찾을 수도 있고, 또는 이 두 가지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앞서서 다 정답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얻을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 이걸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그 삶의 목적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나면 반드시 찾게 돼 있다. 그렇게 찾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정한 행복의 두 가지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네 가지 행복의 추구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가 헛된 것을 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도 그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여서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학생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